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과 풍성함을 체험하는 복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제5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살아가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신정시대, 족장시대라고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를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서 족장들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세웁니다. 그때부터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왕정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많은 왕들이 있을 때 그 왕들이 살아가는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왕정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거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주님이 정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위에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나온 여러 역사 이 시대를 제가 쭉 나열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게 바른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서 이 5장의 말씀은 보면 엘리사 시대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정 시대 때,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 때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기 까닭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에 나타났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줘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오늘 이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에 대한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게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열왕기하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목회할 적에 한 10여 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보통 5번, 6번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한마음교회 와서는 오늘이 2번째 시간일 겁니다. 2번째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 하면 오늘 아까 인사할 적에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 하기 전에 제가 꼭 인사시키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리밥에도 쌀은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리밥에도 쌀은 있다. 사람들은요, 보리밥 그러면 보리만 갖고 밥하는 줄 알아요. 쌀은 없는 줄 압니다. 요사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바르게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이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이 소리가 너무 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이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보리밥에도 쌀이 있는 거야. 보리밥에 보리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택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요인이 이겁니다. 요사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 모습 속에 예장통합 측에서 교회사회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목사들하고 교인들 사이에 설문을 조사했더니 교인들 10명 중에 3명이 코로나 시대처럼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린다. 보리밥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쌀들은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바른 신앙을 지향하고 산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택한 겁니다. 그러면 보리밥 속에 쌀이 있다고 하는 바른 신앙을 내가 갖고 살려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이스라엘 여자 어린아이로 붙잡혀 와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서 그 집에 안주인의 몸종 노릇하는 한 종 여자, 계집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고, 아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 그 지중해 연안 속에서 큰 힘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쳐서 큰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세 번째는 이 계집종이 당신 병은 내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치면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당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3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3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어지럽혀진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바른 신앙은 이런 모습이다, 신앙의 특징을 3사람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나는 엘리사, 또 하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3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보리밥 속에 반드시 쌀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은 뭘까? 짤막짤막하게 3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바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계집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 집 남자 주인이에요. 그 여주인의 몸종으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것도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린 게 아주 고소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집종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기니까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인님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 땅 내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 병 나을 수 있는데요. 그냥 자기 안주인한테 한마디 떡하고 던졌는데 이게 천파만파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네.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 남편도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무리 존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용사면 못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안에서 시작된 일이 나라가 들썩이게 되는 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계집종이 뭐 하려고 나섭니까? 더더군다나 이 계집종에게 있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 맺힌 원수입니다. 상왼수 아닙니까? 내가 적대시하고 그 사람이 죽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판인데 나를 붙잡아서 몸종으로 삼은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불행이 있다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나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있었던 계집종입니다. 저 같은 계집종이 뭐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자애가 한다고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고 철없다고 안 믿어주면 괜히 욕이나 바가지로 먹을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라도 우리 같으면 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주제에 너까지 뭘 안다고 그러냐? 네 사마리아 땅에 뭐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해주면 그냥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왜 무시당하려고 그런 일을 자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종에게 있어서는 이름 없는 계집종이지만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대감이 있습니다. 철없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괜히 걱정거리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너가 뭘 아냐고 비하를 하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나만 바보 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집종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인님은 이 병 나을 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않으면 이 병 못 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은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살 길이 여러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성경은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그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나가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언제나 뭐뭐 하나 뭐가 문제더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생을 사는 어느 누구도요, 내가 큰 용사도 될 수 있고 존귀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크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들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큰 용사면 무엇하고 존귀한 자면 무엇합니까? 그가 위대한 군대 장관이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왕을 벌벌 떨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좋은 아내와 좋은 집을 갖고 살면 무엇합니까? 문둥병의 문제입니다. 나병.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이 나가 문제입니다. 나, 문둥병, 내가 그 문제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터지는 그 문제를요, 사람들은 누구나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수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계집종에게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나한테 그렇게 내가 무시할 수 있고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 고통받게 했던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는 단순함 때문에 자기에게 못 살게 굴고 자기에게 못 되게 굴고 자기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군대 장관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 낫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껄껄껄 세 가지 껄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그때 좀 참을 걸.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고 그때 좀 재밌게 살 걸.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베풀고 살 걸. 그래서 껄껄껄을 세 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걸 말고 한 가지 걸을 더 해야 돼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걸.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계집종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럼 무시하라고 그래.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종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당신은 살 수 있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철없다고 안 믿어주면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위해 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망신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깔보아도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계집종의 사랑 때문에 가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계집종의 모습을 보면요, 당당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입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하리이다? 고치리이다. 이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살던 고향 땅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시는데, 확신에 차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죽게 생긴 그 사람에게 확신에 차서 분명한 믿음과 신조를 갖고, 신념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있는 고향 땅 하나님 앞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집종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고향 땅에서 본 것, 자기가 고향 땅에서 들은 것,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들을 고친 것,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집종으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이 확신이 빠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떠냐?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때문에 죽게 생긴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그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모습이 죽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정말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랑 넘치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은요,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십니다. 당신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 이걸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 속에 있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바른 사랑을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믿음,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다. 계집종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인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은금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쓴 편지를 갖고 나아만 고쳐내라, 이건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나병을? 그러니까 이건 왕이 틈을 타서,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고 우리나라 쳐내려오려고 빌미를 삼은 거지, 이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젠 죽었구나 하고 왕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참, 이게 보세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참, 턱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북말로 턱마다. 이게 참 일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아만이 왔어요. 임금의 편지를 갖고 선물들,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싸움 빌미 만들려고 온 거지, 죽을 나병 환자를 무슨 재주로 고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게 하겠습니다. 그 말뜻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병은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주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계집종도 믿었죠? 맞습니까? 계집종도 믿었어요. 계집종만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병에 걸린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걱정 덩어리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그 말은 간접적인 뜻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아만이 왔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죠? 왔는데 나아만이 말을 타고 거기를 왔는데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집 종 게하시를 시켜서, 야, 가서 요단강 물에다 7번 씻으라고 그래라. 환장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그 환자를 본 것도 아닙니다.
사정 얘기 말로만 듣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명령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건방지네. 두 번째, 교만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여러분, 건방지고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아만은,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나 왕이 걱정하고 있는 이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듣기만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씻기만 하면 나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집종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벌 떨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기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신반의하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님 중에서 젊은 자매인데 유방암 때문에 이게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목사님이나 제가 가서 이제 병상 세례를 주려고, 본인이 받겠다고 원하니까 주려고 하는데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원목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건 원목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분이 교회 어려서 몇 번 나와보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40대 후반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다시 출발하신 거예요. 저기 친정엄마하고 같이. 그 교회로 오셨어요. 딸은 우리 교회 원래 어려서 고등부에 나오고.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당에 나온 지 여러분 3주, 2번, 세 번째 나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믿느냐?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당신 생명 이렇게 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신 내 생명 걷어가도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길면 3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개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나왔을 때 자기는 이제 가더라도 분명하게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세례 받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받겠다고 세례 받았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유 목사님하고 저한테. 제가 그거 보면서요, 한 가지 제가 굉장히 큰 거 느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게 믿어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진짜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교만에 무슨 건방짐에 나아만 군대장관, 왕도 벌벌 떠는 그 왕이 왔는, 저 군대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여러분,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병든 게 낫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니 낫겠어?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안 납니다.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 죽을 자리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머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따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으려면 온전히 믿으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반쪽 신앙이 많습니다.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왕도 벌벌 뜨는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당신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정말 7번 씻으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내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까? 엘리사처럼 그렇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온전한 신뢰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뭐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바른 온전한 확신,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집종도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특징은 뭐냐? 신뢰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셋째,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면 내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지리라. 그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12절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누구 생각에는. 야, 참. 이게 지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 아니, 내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내가 나병 걸린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지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라도 불러야 뭐가 일어나지. 이거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물에 씻어라? 내 생각에 이거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치유 방식은 이 치유 방식인데 이렇게 해야 일반적으로라도 병을 고칠 텐데 이 방법도 안 쓰고 말만 갖고 해 저가. 그렇죠? 두 번째는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틀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치료 개념이나 그 치료 방법과는 전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로 행동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엘리사가. 세 번째, 다메섹 강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다메섹 그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강, 그 강에 큰 강이 둘이나 있는데 이게 모든 강물, 요단 강물은 거기에 비하면 잽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있는, 차라리 내가 사는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큰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게 100번 낫겠다 그 말이에요. 쫄쫄쫄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에? 모든 면에서 내가 살던 강이, 다메섹 강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화가 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당신 그 일 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주변의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화를 내면서도 돌아가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도 순종했어요. 그렇죠? 아까 이 나아만이 불순종할 이유를 따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첫째는 내 생각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면 이래 갖고 병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거기다 거는 거죠. 누가? 나아만이. 이건 안 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봐선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난다. 둘째, 아니 병을 고치려면 자기네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이 환자 부위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면서 자기 믿는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해도 날까 말까 한데 나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 상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모든 삶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미안합니다. 이놈의 자식은 틀려먹었어. 이 엘리사는 싹수가 노래. 이래 갖고는 절대로 못 고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적인 가치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다고 되겠어?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 그게 되겠어? 이게 오늘 본문의 나아만입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요, 내가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있는 강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단 강물을 자기 눈에 보이는 다메섹 강하고 비교하고 앉았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진짜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동격으로 놓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높이에 놔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그거 순종한다고 일어나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데 하인들이 와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죽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뭘 못할 게 있느냐?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할렐루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아니해도, 내 가치관에 맞지 아니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맞지 아니해도, 내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인재가 국가의 손실이 아니라 아주 큰 유익을 가져오고 나라의 새로운 큰 보탬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 결론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왕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난 그대로 믿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절대로 믿지지 않습니다. 본전이 없어요. 항상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길 원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 방식만 의지하지 마세요. 선지자가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얹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나야 낫는 줄로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계집종처럼 사랑하는 신앙,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정말 겁나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신앙, 나아만처럼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내고 화내면서도 이 일 하나 마지막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순종하는 신앙. 어쩌면 저와 사는 이 시대가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보리밥 속에도 쌀은 있다. 자,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리밥 속에도 쌀은 있다. 그 쌀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 5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이후에 믿음 생활 바로 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혼돈하며 어지럽혀진 믿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진짜 단순하고 순수함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랑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룬다고 하는 작은 계집종과 엘리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어떤 이유, 어떤 여러 가지 까닭을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을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앞에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하셔서 불순종의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지만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정말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귀한 신앙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 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병이 낫게 하시고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억울함을 푸시고 압박받는 모든 자리에서 꺾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이 풍성함과 흥왕함과 복되게 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시간, 귀한 보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직한 예물을 주께 드리온즉 흠양하시고 하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나아만처럼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 속에 필요로 하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계집종처럼 엘리사처럼 나아만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신앙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 보리밥 같은 이 세상 속에 쌀 같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